요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대명사의 선지자는 누구죠?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요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죠? 저 땅, 니느웨라는 것은 가장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요나가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때 말로 이해하면 가장 세상 끝쪽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기가 막히게. 그리고 가장 비싼 볏값을 주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뭘 만나죠?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와 만날 때 난리가 나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원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도 구해보기도 하고 모든 짐을 벌어서 어떻게든지 이 모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때 요나는 어디죠? 배 밑 끝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요나를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에 있게 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그걸 깨우쳐서 그를 향해 가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라는 건 그 성벽이 10km로 되어 있어서 3일을 돌아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만 아주 짧은 말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하루만 돌면서 40일 안에 너희는 망할 거라고 아주 짧은 예언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가운데는 그렇게 던져놓고 나는 임무를 다 했으니 자기의 뜻이 그 안에도 숨어있죠. 교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말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오고 맨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 영혼들을 그렇게 마지막에 던지시고 요나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나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와, 하나님은 내가 너무 싫어하는 원수마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이 4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신다 하면서도 그 뒤에 진짜 의미는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구구절절 다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그들을 구원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저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요나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간혹 우리가 그러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라는 우리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분명히 이 안에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있기보다 요나에게 향해 있고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미떼라는 건 우리가 은혜와 진리 이런 많이 교회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은혜는 헤세드를 말하고 진리는 에메츠, 신실함, 진리 이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다. 소명을 그에게 주었다.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각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들이 있고 소명들이 있고 꿈과 비전들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그것이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의 악독들, 그의 죄악들이 어떻게 내 앞에 상달됐다고, 전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포악하고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죄악되고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는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어디요? 우리하고 가장 적대적인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악독을 보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어떻죠? 저의 윗세대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일본 강점기시대를 보내신 정말 옛날에 그런 분들을 보시면 일본이란 단어만 나와도 어떻게 하죠? 말할 수 없는 치를 떱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고통. 분명히 우리들의 자기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난과 역경,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을 눌렀던 그런 억압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수치와 그 억압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목도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일본 문화를 많이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구 경기나 이런 올림픽 경기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유 여와 상관없고 무조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지면, 일본한테 지면 어떻게 되죠? 간혹 우리 보잖아요. 다 이겨도 일본한테 지면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국가대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되죠? 달걀 세례도 맞고요. 심지어는 뭐 인터뷰도 못하고 막 도망가고 죄인처럼 살게 됩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서도 보면 그 치욕과 아픔들은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까지 우리에게 아닌 듯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런 감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때요? 일본은 꼭 심판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저 밑에 깔려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대신 뭐라도 해결받고자 올림픽에서도 이겨야 되고 뭐 어떤 경기에서라도 이겨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예, 모든 나라가 일본 하면 너무 인정을 한대요. 관광지에서도 일본 사람이 오면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렇게 모든 나라가 좋아하는 일본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일본을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직접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마음들이 저 밑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전하라고 할 때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레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1세를 이야기하죠. 그의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했죠? 답습해서 죄 가운데, 아주 극심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그 아수르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은 더 뭐 했다고요? 더 극심하게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때 이스라엘 국경이 넓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군대가 아람이 어떻게 했죠? 아수르를 공격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의 반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서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주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주 번영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거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타락하고 완전 망각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 요나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 어떻게 하고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 외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향해서요?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 근데 그 밑에 6절에도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죠? 요나를 뜻합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누구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요나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망각한 너희들아 나를 봐라. 그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누구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 한번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이 논쟁을 벌일 때 그들이 막 그래요. 너를 증명해 보라고. 증명해 봐. 너가 예수인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증명해 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다. 너희들은 아무리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내가 보여줄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타락하고 죄악된 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아무리 어떻게 해요? 계속 범죄하여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여기서 음란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성적인 그런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걸 뭐라고 하죠? 음란하다라고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대라고. 그런 세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죄인 되지 않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요나의 어떤 사흘간에 있는 그 물고기 뱃속과 동일한 하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 기간과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죽겠다는 그 모형을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배에 주고 올랐더라.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아까 말했던 니느웨에서 다시스는 저쪽 서쪽 끝입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마침 뭐가 왔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시스로 가는 그 배 가운데 어떻게 됐죠? 요나는 다시 배 밑에 들어가 있었고 배 밑에서 또 어떻게 되죠? 물고기 배에서 더 밑으로. 이것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죄.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더 죄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끝없는 우리의 인간의 끝없는 본성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결핍이 생겨나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렇죠? 뭔가 그거와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갈급, 결핍 이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멀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속성들이 인간에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멀어짐 속에서 생겨나는 갈증, 결핍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게 하죠?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우게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마침 어떻게 되죠? 마침 도망을 가는데 정말 놀랍게도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뭐가요? 그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네? 참으로 신기한 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처음에 우리에게 딱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달콤하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나에게 이것으로 채우게끔 하는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로 마침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마침 무엇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채우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훗날 다시스로 가는 배는 결국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죠? 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멀리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한 세계에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랍고 변함이 없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결국 떠납니다. 그게 비단 누구의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너를 증명해 보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 너희들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나를 언제나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악한 세대야. 하지만 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케 하겠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너희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길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 오는 예수님은 예배하는 회당의 자리에 가서 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저 나라 이방 국가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주라라고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뤄내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너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좀 봐주렴.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여전히 나를 떠나서 망각하는 너희들아, 나 좀 봐주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나는 니네로 예언하기 싫었던 이유가 4장 1절에 2절에 나옵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화내고 성내는 사람은 보기 드문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았대요. 하나님의 말이,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걸 다 알았대요. 그게 싫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성내고 화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한테 화내고 성내 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늘 괴롭히고 자기를 늘 그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그런 현장들을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어쩌면 요나처럼 되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철저하게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죠? 폭풍을, 그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 폭풍을 일으켰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근데 참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건 이 4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의라는 말입니다. 끝에 뭐라고 하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라는 말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죠. 그렇죠? 죽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아직 살았다라고 하기에도 뭐라 그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경영하실 때 완전히 심판하시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죽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심판하신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떡하죠? 인간의 타락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낮은 봐주려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지내는 또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열어놓는 과정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완전히 죽이시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심판하시지도 않고 여전히 그 끝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늘 그 밑에 숨어 있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사공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폭풍은 어떻죠?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은 그들 두려움 가운데 인도하지만 결국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어떻게 쓰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과정으로 사용케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요나와 이스라엘 향해서 있었지만 또 어떤 것들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해 있지만 너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절 16절을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 그들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자비의 자리를 그들에게도 베푸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를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누구요? 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신음하고 아파하고 저들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이중적 의미로 계획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내가 정말 불편하고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원수들마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있고 그들 또한 구원에 이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무엇보다 선행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나를 바라보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았을 때 니누에 있는 뭐요? 13명. 그 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되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깨달아진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오후에 진동성 전사님이 하셨던 설교 기억들 하시나요? 거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 태초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네, 그 베르시트가 무슨 뜻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통해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 우리는 성경적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범주에서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나의 뜻을 온전히 누구께요? 하나님께 맞추는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타임테이블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죠? 나의 원수마저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으로 역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황폐하고 악합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권력이, 하나님보다 죄가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인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야 일어나 외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